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제가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리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모습에서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덤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되게 동굴 형태입니다. 그래서 돌로 막아놓죠.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까? 믿지 못한 겁니까? 안 믿은 거죠.
이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만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니다.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은 거지요. 왜 이때는 이 소리하고 저때는 저 소리를 합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의 해설면에 보면 이거를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이죠. 일반적인 믿음. 그런데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주관적인 답을 요구하실 때, 예, 주님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을 하다가 일이 좀 그르치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로할 때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하십니까? 주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겠냐고 보통 그렇게 위로하시죠. 근데 정작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이 있겠지,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내가 처한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백을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분에게 주님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우리 다 위로합니다.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허덕이고 힘겨워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목사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성도들 앞에 한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그대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혹은 우리의 입술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다 괜찮아,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뇌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이 눈에 아무런 증거 안 보여도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럼 지금 마르다에게 뭘 요구하신 것입니까? 네가 믿으면, 믿음을 요구하신 거지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인 것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보여지는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믿으면,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과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과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내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럴싸트라는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내가 말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내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죠, 그죠? 우리 예수님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만드는 표현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들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뛰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화면에 보일 건데요. 스가랴 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처럼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불렀는데 그들이 안 듣더라. 그러니 그들이 부른다고 해서 내가 들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란 어렵지 않습니까? 관계가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존중한 만큼 내가 존중 여김을 받아야 되죠. 자, 액션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봅시다.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이쪽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내 욕심 혹은 나의 게으름, 나의 죄악, 세상의 어떤 물결, 흐름 이런 것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이쪽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방향이라도 이쪽은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향이라도 이쪽을 봐야 되지. 방향은 이쪽을 보면서, 공교롭게도 이쪽을 보고 이쪽을 봤습니다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이쪽,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쪽을 바라보는데 이쪽을 바라보며 살아도 걸려 넘어지고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100 정도 되면 내가 걸어가는 건 1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1만큼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100, 1000, 만을 주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방향은 이쪽을 보면서 삶의 방향은 이쪽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는 것 다 우리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돼도 가다가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앞에 개자를 많이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는 다른 분이라는 거 믿기 때문에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잘 안 돼도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잘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개자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아빠가 자기 아이들하고 좀 말이 통해야 되겠다 싶어서 애들 말을 흉내내기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도 개 잘 자 뭐 그랬다고 그러더니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42절을 아까 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보십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더 큰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선순환의 과정이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더 큰 믿음에 이르고.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의 맨 마지막 말씀에도 그들이 믿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큰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디 선순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더 큰 믿음에 이르고 이런 선순환의 삶을 사셔야지 악순환의 삶을 사시면 곤란합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겠지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더라도 더 큰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런 선순환의 삶 반드시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우쳐 주신 것 혹은 은혜 주신 것 그것 성령님이 주신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도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도 참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나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나에게 주관적인 상황으로 옮겨질지라도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따로 나의 믿음 따로 지식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텐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더 큰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큰 믿음에 이르는 이런 선순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관건은 우리의 실제 생활인데 주님의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역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도록 이 코로나 사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늪과 같이 우리의 삶을 또 교회와 사회와 전 세계를 빨아당기고 이 코로나의 늪에서 주님이여, 저희가 허덕이며 살아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늪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주님이여,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일상의 삶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사람들로 마음껏 만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마스크도 벗고 싶고 주님이여, 경제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주님이여,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와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속히 끝나지 않는 데는 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너무 자연계를 파괴하며 살아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학생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우리 학교 생활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개학하고 학교에서 이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노심초사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의 지도 방침을 아이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이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현격히 낮아졌는데 이제 어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어제 개학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도, 또 받아들이는 학교 교사들의 마음도, 또 아이들의 마음도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주님이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일이 결단코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 또 지도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이 확보되고 그리고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세상적인 학문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참으로 심각할 정도로 낮아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학교 분위기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반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주님이 다 주관하여 주셔서 결단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됨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늘 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도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로부터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듯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 사이나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을 때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기도회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있는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요엘 사태는 이제 사망자가 30명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와중에 양곤그레이스 신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전혀 피해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가 재산상의 손실도 보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